아담이 이름을 제일 먼저 지었죠, 그죠? 물론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짓긴 지었어요. 그렇지만 그 아담이 이름을 만지었죠.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그 어려운 일일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누가 지었나요? 네, 부모님이 짓거나 아빠나 뭐 할아버지나 엄마가 지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희 이름은 저희 아버지가 지었어요. 흔치 않은 이름이잖아요. 정무. 어떤 사람 바른 게 없다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놀리는 친구도 있었는데, 저희 때는 이제 그 이소룡이라고 브루스리가 쿵푸를 했잖아요. 그게 정무문이라고 했어요. 그거 한자하고 비슷해요. 발을정, 무술, 무자. 근데 아버지한테 왜 제가 무술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무자는 호반, 호수와 같은 그런 바르고 호수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라고 이렇게 지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열심히 웃는 사람이 있는데 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 어, 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남자는 뭐라고 불러일까요? 귀한 남자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한자로 어떻게 돼요? 귀남 이렇게 되겠죠. 근데 성이 방씨라면 어떻게 될까요? 방귀남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지을 때는 성하고도 이렇게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이렇듯이 이름을 지을 때는 이제 뜻을 가지고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은 원래 많은 사람의 아버지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이름을 바꿔 놓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뜻을 가지고 나가는 이름이 있고요. 사건이나 사연을 가지고 나가는 이름이 있어요. 그 사건과 사연을 가지고 나갔던 이름이 대표적인 이름이 누군지 알아요? 이삭이 그래요. 이삭. 이삭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 방금 나왔잖아요. 이 이름 기억하는 이름이 별로 없죠, 그죠? 이름이 뭐 수십 개 이름이 지나갔지만 기억나는 이름은 이삭, 아브라함, 이스마엘 정도가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이름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이름이 있어요. 어떻게? 그것도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 전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죠?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얻었는데, 그럼 사라가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볼 때 배신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여, 그 여자친구들은 그럴 거예요. 배신자 아니에요. 일단 죽었으면 다시 이제 결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아내가 누구예요? 그두라. 그두라라는 이름이에요, 그죠? 근데 그두라가 많은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죠? 많은 자녀를 낳았고, 그렇게 했는데 기억이 나는 이름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 족속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족속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퍼져나가 살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읽어보면 족보를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네. 그러면 제가 한번 그냥 읽을게요. 네,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얻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그두라였습니다. 그두라는 아브라함에게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라는 이름이 있군요. 여기 네. 수아를 낳았대요. 네.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고 드단의 자손은 아스루 족속과 느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 됐습니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 에벨, 한옥, 아비다, 엘다야입니다. 이들은 다 그두라의 자손입니다. 이게 이제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여백이고 이 정도밖에 모르겠죠, 그죠? 이거는 다 알 필요가 없어요.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동영상을 한번 준비해 주시면 체크박스에 동영상 그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리가 잘 나와야 되니까 틀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 그리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게 되었지. 그리고 말씀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어. 이삭이 나왔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딱 100살이었어.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해했지. 사라가 이렇게 말했어.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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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이삭이 자라면서 젖을 떼게 되고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어. 시간이 지나고 이스마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어.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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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 내 여종이나 이스마엘로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라의 말을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녀가 내 씨로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내 여종의 자녀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줬어.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나가게 했지. 하갈이 길을 떠나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했는데 물이 다 떨어졌어. 그래서 이스마엘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었지. 아갈.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렀어.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제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워라. 내가 그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그녀가 샘물을 발견할 수 있었지. 그리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 아이에게 마시게 했어.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하셔서 잘 자랐고 활 쏘는 자가 되었지. 그가 광야 바란에 거주할 때 하갈이 아들을 위해서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어. 그 시각 뒤에 이제 있는데, 네. 꼭 궁금한 그런 게 이제 뒤에 뭘까 나올까 이렇게 궁금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도 돼요. 네. 오늘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사건이 기억나나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 사건이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번제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걸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이야기했던 게 기억나실 거예요. 99세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죠, 그죠? 열국의 자녀, 열국의 아버지인데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여러분 중에서는 의문을 품었던 친구가 있을 거예요. 있는데요. 누구였어요, 그때? 이스마엘이라고 있었죠. 누구의 아들이죠? 아브라함과 하갈의 아들이에요, 그죠? 종호의 아들. 근데 그 아들을 아들이라고 제가 이야기하진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 동영상 보고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사라 이게 기억나나요? 아니면 하갈 뭐 이렇게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죠? 동영상의 핵심은 사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동영상을 보고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입니까? 아멘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입니까?
네. 마음속으로 다 하셨으리라고 믿을게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 그런 소리가 선뜻 나오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파워웨이브에서 하루, 이틀, 1년, 2년 지나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약속의 자녀라는 그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렇게 많잖아요. 그죠? 방금 읽었던 그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누구의 자녀만 약속의 자녀예요? 이삭이잖아요. 믿음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사라를 통해서 나야만 약속의 자녀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보면요. 절대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의 아들이고 내가 장로님의 아들이고 내가 어떤 다락방장님의 아들이라고 구원을 보장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좀 이따가 좀 더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사건을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삭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삭이 사라의 자녀지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볼까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번제를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드려라 그랬을 때 짐을 지고 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죠, 그죠? 이삭은 아버지보다 힘이 셌을까요, 안 셌을까요? 셌을 거예요. 근데 이삭은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지난주에 지원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나오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냥 선뜻 나와서 자기의 하나뿐인 머리를 여기 내밀면서 번제단에 올려놨잖아요. 이삭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보여주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믿음의 사건을 내 믿음의 사건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에요. 자, 창세기 17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오늘 말씀 몇 번 안 읽어도 되거든요. 자, 큰 소리로,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할 것이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고 그 뒤에 올 자손을 위해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스마엘에 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그에게 복을 주어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가 12명의 지도자를 낳을 것이며 내가 그에게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내 언약은 내년 이맘때쯤 사라가 내게 낳아줄 이삭과 세우겠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얼핏 보면 사라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혈통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믿음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혈통만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불공평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그러면 만약에 미국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받고, 그러면 한국에 태어났으면, 북한에 태어났으면 구원을 못 받으면 여러분 그게 내 탓입니까? 하나님 탓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탓이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알듯이 공평하고 형평을 가려주는 그런,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공정이란 단어 있잖아요. 우리가 손해보는 거 못 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오해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수준에서 완전히 이해가 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1살 먹은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정확히 알까요? 그걸 인정할 때만이 우리는 부모를 제대로 아는 출발에 서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는 그 아이가 젖을 달라면 젖을 주고 또 양육하고 또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부모는 그렇게 하지만 아이들은 부모가 밥을 안 주면 내가 미워서 밥을 안 주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장난감 하나도 제대로 만들기가 어려운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차이가 엄청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8절에서 21절 방금 읽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다 있었고 또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또 이삭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알고 계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그 종이 엘르에셀이라는 종이 있거든요. 엘르에셀이나 재산을 물려주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하고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 내년 이맘때면 내가 아들을 주겠다. 99세에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99세 할아버지가 아들 낳는 거 말이 돼요? 근데 준다고 하니까 그때 장막 뒤에서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가요? 사라예요. 사라가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웃었던 거예요. 근데 그 웃음은 어떤 웃음이에요? 즐거움의 웃음인가요? 아니면 비웃음의 웃음인가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네요.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요. 제가 지금 여자로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끊어진 상태입니다. 저는 아들을 못 낳아요. 웃은 거예요. 살아. 이렇게 웃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웃음을 어떻게 만드세요? 아들 이름으로 만든 거예요. 아까 이삭이라는 이름이 아까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삭이라는 이름은 환경, 그때 사라가 웃었던 그 사건,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사건을 이름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너 내 약속을 믿지 않았지? 그렇지만 나는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줄 거야.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었고요. 그래서 비웃음으로 사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웃음을 그 가정에 준 거예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사라가 아까 아이를 안고 얼마나 기뻐했어요. 웃고 얼굴이 방글방글 막 표정이 밝아졌잖아요. 정말 참 웃음을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행한 그대로 다 그렇게 갚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서 끌어나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참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브라함과 같은 연약한 믿음,
사라와 같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비웃음의 이름 이삭을 믿음의 이름 이삭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이걸 알면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참 뜨거워지더라고요. 나의 그 불신앙의 부족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이름 이삭으로 바꿔주신다. 이걸 깨닫는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은 미워하고 이삭은 사랑하였다는 또 말씀이 성경에 나오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삭이 주인공이라서 많이 나올까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었기 때문에 많이 나올까요? 그 많은 이름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삭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관계를 올려드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실은 이삭이 당했던 그 고통이라는 것은요, 죽음의 고통이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 그 고통 가운데서 이삭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나요?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서 학교에서 남모르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공부 때문에요. 내가 이 공부를, 이 힘든 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특히 예체능에 관한 친구들은 공부하라고 그러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공부하지 마세요. 예체능 쪽으로 가세요. 저는 그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장점을 살려서 갔으면 좋겠거든요. 내가 기뻐하고 행복했으면.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공부를 아주 못하면 예체능 쪽으로도 갈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뭐냐 하면, 우리에게 당한 시련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뛰어넘기를 바라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믿음으로 반응하고 신뢰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어떤 게 형성이 되냐면요, 하나님과의 라포,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형성됐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근데 많은 친구들, 그 이삭의 형제들 있잖아요. 동생들이겠죠. 아브라함이 이삭한테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있잖아요, 많은 그 자녀들에게 똑같이 복을 줬어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좀 전에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이삭에게도 재산을 나눠줬지만 이스마엘에게도 재산을 나눠주고요, 그리고 또 많은 형제들에게 동일하게 재산을 나눠주는 이삭을,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영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은 이삭 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동시에 우리는 이삭의 자손이에요. 또한 동시에 야곱의 자손이에요. 야곱이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의 자손인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후손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할게요. 너무 깊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큐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떤 이름이 있나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죠. 여러분, 그걸 영어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I am a Christian이잖아요. 그죠? I am a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그죠? 그 크리스찬이 어떻게 나오는 이름인지 혹시 아나요?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름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제가 사도행전 11장 26절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바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와요? 사울을 데리고 왔죠. 사울이 누가 돼요? 바울이 되죠. 바울이 된 사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많은 일들을 또 교회를 이끌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됐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을 볼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통해서 봤는데 그 사람을 딱 보니까 누가 보여요? 사기꾼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거짓말쟁이가 보이는 게 아니고 작은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섬기고 죽을 위기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더 챙기는 누가 보여요? 작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치고 올라가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친구가 봤을 때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부담을 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실패해도 좋아요. 여러분이 실패해도 좋은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이삭과 같은 그런 불신의 그 웃음을 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불신앙의 믿음을 즐거움,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잊어도 좋은데요. 우리는 혈통으로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우리 집안이 그리스도를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경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경험이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고요.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 위해서 한번 주변에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약속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비전을 붙들고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저희를 약속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가 제가 어떤 그 혈통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부모님, 그 많은 그 은혜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반응한 저의 작은 연약한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 약속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 압니다. 저희가 지금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깨닫고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그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그 연약한 그 이삭과 같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친히 만나주시고 그 번제단 위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저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것은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이스마엘과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학교에 갔을 때 친구들 중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적 이스마엘과 같은 친구들을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이 자리에 앉게 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제가 그 마음 가운데 제 친구를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믿음을 보시고 또 이 친구들을 그 이삭과 같이 영적인 자녀로, 약속의 자녀로 불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기보다도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저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나가는 저희 삶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저희 힘으로 살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가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제가 사랑하는 친구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약속의 자녀로 초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사랑하는 친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그 친구 한 사람의 이름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한 사람 친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저희를 약속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저희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에 휩쓸려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추장스럽게 혹은 부끄럽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박국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